그랬더니만 우리 김학년 집사님께서 식물 전문가이신 김학년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병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잘 못 자라는 것은 병들면 잘 못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생명의 씨를 가졌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들이 자라오지 못하고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옥토지 뭐 가시밭이냐 돌작밭이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가 침범해 온다는 뜻입니까? 죄가 침범해 오기 때문에 사망이 침범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몇 가지가 있느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1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고 둘째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돌밭에 떨어졌고 셋째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가시 덤불에 떨어졌고 넷째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몇 배의 결실을 맺더라?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씨는 침례를 받으면서 생명의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옥토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길밭에 떨어진 씨앗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들 가운데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성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보고 참 기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핍박이 생기면 바로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뭐로 저울질을 해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득이 되는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은 다 돌밭에 떨어진 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밭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다른 물욕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염려와 부와 쾌락들 때문에 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들의 요소들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의 밭은 뭐에 밭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실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들 가운데서 이런 염려들 때문에 뭐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치 아니하는 죄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왜 원치 않은 죄가 반복되느냐 하면 사망과 생명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빛과 어두움을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생의 일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어떤 일이냐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다 우리를 뭐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 두 분 집사님들과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까지 세 분의 여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은 전혀 염려가 없으실 줄 알았는데 염려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염려를 덩어리로 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들이 씨를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오늘 일어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염려가 없으면 걱정을 다 붙들어 매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노의 계단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해서 염려됩니까? 사업하시는 분 요즘처럼 염려되는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래가 점점 어두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손실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투자했던 나의 모든 것이 다 잃을 것 같이 보이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염려들 때문에 뭐가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씨앗이 든든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제약적인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 근고하심이라.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실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염려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기만을 받고 재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흐려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재물을 얻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빠지는 것들도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혹시 이러한 마음밭이었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과 나의 마음밭을 잘 둘러보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옥토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흙이 잘게 부서져서 옥토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들 가운데서 지난날에 거쳐오면서 지었던 죄들,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악들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흙처럼 잘게 부서진다라고 식물교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밭을 굴복시킵니까? 아니면 사욕을 따라갑니까? 사욕을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사욕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들을 바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죄된 본성이 치밀어 올라서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마음밭이 뭐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가시밭이나 덤불푸나 돌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달갑게 받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그립습니까? 지금이 그리우신 분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지금이 더 그리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에,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거가 더 그리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두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안식일이니까 꼭 교회를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둘 다 대답은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신 하나 보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즐겁고 보나운 일은 교회와 함께 사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들은 자기 있는 이치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꼭 읽게 되시고 말씀을 꼭 상고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성경 통독표를 붙여놓고 다 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66권 다 읽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표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 2장이나 1장이나 2장 정도 읽게 해갖고 다 안 읽더라도 한 11, 6권 선택해서 성경 통독표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만이라도 읽더라도 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통독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창세기만 읽고 2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레위기시만 읽고 이렇게 한 장 내지 2장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교우님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놨냐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등한히 할 때는 생명은 죽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살려면 뭐 해야 삽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산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뭐 해야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육체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하지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호흡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사람으로서 뭐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호흡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늘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가 엄습하기 때문에, 죄가 엄습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뭐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죄가 계속되어다가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생각하시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저는 개와 산보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상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전철에서 기차를 타고 가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호흡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서도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살해할 때 여호와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뭐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더라도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2절과 14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너희 사욕을 쫓지 말아라. 개인의 욕심을 결코 쫓지 말아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 몸을 육체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죄의 사욕을 쫓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결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죄가 늘상 반복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꼭 순종하게 되시고 실천하게 되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두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길이라?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어서 마침내 사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6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의인의 길은 만사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사망의 길과 죄인의 길과 순종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순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호소하는 가운데서 뭔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죄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도봉 하늘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내 죄가 과연 물속에 수상시켰는지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 과연 못 박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내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잘 자라도록 내 마음밭은 옥토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떨어졌던 생명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혹 60배, 30배, 혹 100배의 크다란 생명의 수확들을 다 얻게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착하고 성실한 종이었다라는 칭호들을 다 듣게 되시는 우리 도봉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